성탄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성탄, 주님이 오신 걸 성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1번.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갑자기 오시지 않았어요. 구약의 80%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교독했잖아요. 그지? 그 중에서 그 사사기를 보면 뭐라 그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과 그 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득 차게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가로치고 1번.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예언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찾을 필요도 없어. 너무 많으니까. 가로치고 2번. 예수님을 해할 목적으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을 때 즉시 베들레헴이라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답했어요. 왜? 너무 잘 아는 거니까.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대답했어요. 금방 대답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거거든.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지만 그때 당시 헤롯에게 내놓는 건 구약 성경이니까 미가서를 딱 내놨단 말이에요. 자, 같이 읽을까? 시작.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입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빨리 베들레헴 가서 한번 알아봐라. 이랬어요. 그런데 가로치고 2번. 그러나 헤롯과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네, 그네들 그렇게 잘 알았어도 예수님은 못 만났어요. 예수님은 이미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 읽을까요? 마태복음 2장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아주 의문스러웠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왕이고 우리 아들이 눈이 시퍼렇게 떠서 내 뒤를 이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려고 그러는. 그래서 사실 그 대헤롯이 죽은 뒤에 아들 셋이 나눠 가졌잖아, 분봉함으로. 그 손자 때 이제 다시 합쳤습니다만은 나눠 가졌다고. 그렇게. 그런데 아니 왕이 나타나더니 그놈이 어떤 놈이야?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찾은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도 못 만났다고. 자. 가로치고 1번. 심지어 헤롯은 아이들을 살해합니다. 오전 예배 그랬잖아요. 다 잡아 죽였어요.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경 얼마 동안 그 반경을 해서 그 안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애는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그
죽인 숫자가 성경은 안 나오지만은 유세비우스라는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 거의 200명의 아이를 죽였다. 그 아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해당한 거예요. 그 많은 값이 지불됐다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2번. 오늘까지 유대 민족은 대다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을 인정치 않으니까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도. 언제 만나? 민족 전체는 7년 대화를 한대. 그때 가서는 만난다. 개인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민족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9장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민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이런 거 자기가 그랬었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안 믿어. 그리고 같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 민족이 이렇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도 유대 민족이 자기네 땅에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성지순례를 와서 저희들이 국가적 수입에 4대 수입 중에서 하나가 이 관광 수입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돼? 3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성경을 외워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이렇게 믿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건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은혜이지. 인간 편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오늘 낮에 본 목자들이 그 목자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을 뭐 수백 명이 밤에 지키냐? 그렇지 않지. 밤에 양을 지키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네들이 만났고 동방박사 만났고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딱 요 사람들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만난 거예요. 그럼 자 1번 동방 박사들. 마태복음 2장 1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네들은 어떻게? 이미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다 그랬어요. 특별한 은혜죠. 아주 이건 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지 않고는 주님을 못 만난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2번 누구 오늘 아침에 본 사람들? 목자들이에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마지막 이제 보면 동방박사라는 계층의 사람이 이들은 특별히 그 천문학자들이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그냥 서민이에요. 또 이번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3번 누구? 시므온과 안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도 많고 벨름들 다 많아도 딱 이 두 사람만 주님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실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스도가 오실 거 얼마나 기다렸어요. 사모했지. 자, 계속.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님이 계시를 받았어요. 너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기 전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늙도록 지금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죽고 있었는데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할례하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그도
깨달았어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말하게 됐다. 그 시므온은 이제 약속하신 대로 저를 놓아 주십시오. 그 말은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마리아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그 밑에서 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는가. 그 가슴이 찌르는 것을 미리 얘기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이 다예요. 여러분 찾아서 나한테 알려줄 사람 있으면 한번 찾아봐. 나도 공부 좀 하게. 나는 이 이상은 더 뭐 찾지 못했어요. 주님이 이제 성장했을 때야 뭐 세례 요한도 뭐 알아봤고 뭐 세례 요한이 알아본 것도 뭐라 그랬어요. 날더러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내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라 하기로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노라.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건 특별한 은총으로 되는 거지 짐작으로 하거나 친해서 알거나 친해서 알면 뭐 동생들이 제일 먼저 알았게? 그 동생들도 안 믿다가 부활하신 뒤에나 믿었지.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못 만난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하여튼 막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축제가 아니냐면 여러분 전 세계가 기쁨으로 그 즐거운 절기가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있어도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만난 몇몇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들은 그 많은 사람들, 이 세계인 전체 중에서 그 몇 명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아주 흔한 것 같아도 한국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지 정말 다른 나라에 가보면 너무 희귀합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렇잖아. 저 오래전부터 역사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한번 찾아서 어느 정도의 가치냐 봤을 땐 정말 한강에 모래밭에 하늘의 가치와 같지 않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손 모으시고 오늘 이 성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첫째 여러분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기적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만나서 지금까지 주님과 손잡고 같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만나길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 내가 전도할 사람이라면 나 꼭 그 전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니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빨리 좋은 날을 주시옵시사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